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한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도 주일날 성경 공부 하잖아요. 성인반 성경 공부를 이제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꼭 성경을 미리 읽고 오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17장을 다 정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시작하면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7장 다 정독하고 오라고 했는데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머뭇머뭇 거리다가 이제 한두 명씩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마가복음은 17장이 없습니다. 16장까지입니다. 한 아이가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린 아들이 조그만 게 벌써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크면 뭐가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답을 쳤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어떤 키가 크고 눈에서 불이 나오고 머리에 뿔 달린 아주 험악한 아저씨가 거짓말하는 꼬마들을 잡아다가 화성으로 데리고 가서 일시킨다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재밌죠? 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제리 젤리슨이라는 교수가 1970년대에 한 연구를 했습니다. 20명의 사람들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하루 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하고 의례적인 말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사소한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으로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많죠? 예. 이거는 아주 그냥 사소한 말까지 다 이제 거짓말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6살부터 77세까지의 참가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 평균 2.19번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시리어스한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살이 되면 거짓말을 시작할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언어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가들이 보통 만 3세가 되면
거짓말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워럴루 대학의 연구팀이 조사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연구를 진행했는데 4살의 아이들이 2시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답니다. 6살이 되면 90분에 한 번씩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거짓말은 배우지 않아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빈번하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소하고 악이 없는 그런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짓말에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늘 듣는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상인들은 아유 이거 다 밑지고 파는 거예요. 밑지는데 왜 팔겠어요? 그렇죠? 음주운전자들 항상 그러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딱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왜 수치가 그렇게 나올까요? TV 틀면 정치인들 항상 그러잖아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긴 뭘 안 받아요. 아는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 그죠? 언제 밥 한 번 같이 합시다. 다 그냥 지나가는 말, 그게 좋게 말하니까 지나가는 말이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요즘 정치권에서는 뭐 가짜뉴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다들 내성이 생겨서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교회도 뭐 별거 다르지 않습니다. 교세 부풀리기 같은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종교인구 센서스 같은 거 하면 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이런 데서 자기들이 발표한 자기들의 그 교단의 교인 수 다 합치면 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연에 있어서 거짓말이 우리에게 좀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짓말을 정말 심각한 범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 비전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루마기,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겉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래요.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또 이 두루마리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5절에 가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개,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 밖,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8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엄청 흉악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을 거짓말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살인, 우상숭배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취급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못에 던져지게 만드는 무서운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짓말이 뭐길래, 왜 이렇게 성경은 거짓말을 무서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내뱉으신 말씀은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단 하나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하는 것이죠. 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 사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 되나요? 마귀의 자손이 되는 거죠. 우리 인류가 하나님 대적하고 죄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마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이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열매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외한 모든 열매들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교묘한 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허락받았지만 단 하나만 금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야기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금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낳았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스스로 진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큰 죄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할까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곤란한 상황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죠. 거짓을 말함으로써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뭔가요? 그냥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에요. 진실을 가리는 것이에요. 상대방은 진실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결정하고 상대방이 판단해야 될 그 문제를 상대방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상대방 위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자신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교만의 한 형태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새로 해갖고 하고 이렇게 왔는데 머리 어때? 그런데 별로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마음 상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해 보이는데도 와 멋있어. 아내들이 남편한테 물어볼 때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아니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람들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야, 저 친구 사회생활 잘한다 또는 남 배려 잘해준다 이렇게 미화해서 표현해 주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물건 샀는데 아이고 그걸 왜 샀어? 이러지 말고 잘 샀어 이렇게 하라는 거. 결혼을 했는데 네 신랑 멋있다 이렇게 그거 들어있나요? 하여간 세 가지 해도 되는 거짓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그래서 이 선의의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과 이렇게 비교해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또 이름 붙여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white lie, 하얀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타나는 그 좋은 결과가 미래에도 여전히 좋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후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하고 거짓을 말한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는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둘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훨씬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하얀 거짓말 역시 똑같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자기가 판단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마저도 자신이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서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교만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교만하다. 이게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 중 하나이며 바울이 그 뒤에 가서 그래요. 이런 것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야 한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자기 애로 인하여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위에 스스로 올라가서 자리함으로 신뢰를 깨뜨리게 되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상함을 입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봉사.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인 줄 알아요. 교회 나와서 막 봉사하고 저기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다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그런 봉사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가지인 우리들이 모두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 동일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예수님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이웃, 함께 신앙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다 예수님의 안에 붙어 있으므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각각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고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서 봉사도 나오고 거기서 다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그리고 성도는 한 몸에 속해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부르시지만 불러서 따로따로 이렇게 살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로 모인 지체인 성도들 간의 바른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마귀의 자손임을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당연히 성도 간의 관계도 신뢰도 깨지게 되고 성도들 사이의 바른 관계가 해치게 되고 교회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다 나오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하나님의 성품이 진리, 참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좇아서 우리의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도둑질 한 번만 하고 거짓말은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오늘 보는 말씀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 상대를 속이기 위해 말을 꾸며내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사도가 요한1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2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타인을 속이는 거짓말, 진리를 감추고 거짓을 말하여 타인을 좌지우지하려는 거짓말, 이런 모든 거짓말을 말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들은 하나님 성품을 대적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삼가해야 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에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역시 거짓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해하는 것이므로 이런 모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 가지고 살아요. 먹어야 살죠. 그러면서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양식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참된 것을 말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에 행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음을 늘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한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빛으로 인도하시고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에 속아 거짓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위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주의 계명을 지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